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준 다시니 주께로 거쳐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쳐가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쳐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가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주의 긍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은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오직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놀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앙망합니다. 오늘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연약함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입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흠뻑 잠기게 하시고 말로 달 수 없는 주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용납하심과 받아주심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아버지 육체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갈망 위에 아버지 갈망하고 소원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남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지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
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용이 아주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거대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교는 제가 2021년에 한번 하려고 배루다가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딱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얘가 누구냐? 얘가 적그리스도예요. AI가 그랬습니다. AI가 적그리스도인데 얘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앉는 시점이 딱 옵니다. 요때 뭐하죠? 요때 도망가는 거예요. 요 그림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프레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프레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부제로는 예비처로 도망가는 시점입니다. 도망가는, 언제 도망을 가야 되는지, 언제 예비처로 주님이 옮기는지, 그래서 그 시점, 그리고 거기에 순간이동이라고 제가 딱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은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도망가는 시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300여 종족이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그 시점을 갖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한 바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되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게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보호자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점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요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요때 뭐하니? 요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지금 뭐 한다고 해서 이것은 말짱 헛수고예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러 뭔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요? 의미 없는 행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살을 사놓고 물 사놓고 짜다리 막 해놔도 그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바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겉옷조차도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먹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먹이실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딱 들어서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레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프레프 하는 뭐 가방부터 준비해서 엄청나게 뭐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 체인지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가방, 여러분 이거 준비해 놨습니까? 아무도 준비 안 했네.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준비 안 해도 겉옷조차 안 가지고 가도 주님이 겉옷을 주실 것이라는 것. 가지러 가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도 뭐 하지 말라, 집안으로 가지 말래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해놔도 돼요. 아이고 얘들아 뭐 한다고 준비하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 이 정도 준비하고요.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한 건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땅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고화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하로 14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 하나 하는데 얼마냐?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예.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짓는 것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조화로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호화로운 지하 벙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실제로 영상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 수영장이 있습니다. 안에 이 건물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정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곳에서 뭐가 있냐? 시시 감시 카메라로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음식물들이 통조림 형식으로 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조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통조림 이 캔 하나가 사과 47인분 이렇게 농축시켜서 이런 것들로 다 비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뭐도 있냐? 여러분 채소도 키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이 안에서 지어요. 농사도 짓고 그리고 물고기도 키웁니다. 여기는 수산 제가 다 안 보여드리는데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수산시장. 오늘 여기 보니까 물고기 키우면 물고기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이 배설물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물고기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자급자족이 되도록 모든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헬스장도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 하나 우리 이 둘의 자매 하나 구입하고 싶죠? 예.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건물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저커버그도 2023년 12월 19일 날 중앙일보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저커버그 아시죠? 예. 이 저커버그가 보세요. 자, 지구 종말을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3,500억을 들여서 하와이에 벙커를 짓는데 돈이 많으니까 자기 한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든대. 어디에다가? 예,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와이 섬에다가 뭐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성경을 몰라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예요. 3,500을 들여가지고 뻘짓을 하고 있는. 제가 무슨 짓이라 그러죠? 뻘짓이라 그러죠. 이 모든 준비들은 쓸모없는 것이 돼요. 왜냐? 성경을 몰라서 이런 3,500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쓸모도 없는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그리고 대규모 재단을 준비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프레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바이벌리스트 이런 생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 붕괴, 자연재해, 경제위기, 팬데믹, 전쟁 등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식량, 물, 의료품, 생존기술 등을 비축하고 훈련함. 실제로 이 사람들이 훈련도 합니다. 막 이게 불 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식량, 물을 비축하죠. 여러분 정수 시스템, 건조식품, 그리고 정수 시스템, 물 저장 용기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확보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료, 그리고 위생, 비상의약품, 응급처치 키트, 그리고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자가치료 및 위생관리 가능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발전기, 태양광 패널,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서 무전기, 위성 전화 등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안전 및 방어, 개인 가족 안전을 위해서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고 경우에 따라 개인 방어 수단, 은신처를 마련하고 생존기술 습득, 단순한 물품 비축하는 것을 넘어 응급처치, 자가방어, 식량 조절, 그래서 수렵, 채집, 농사 등 불피우기, 은신처 구축 등 이런 생존기술, 군인이 하는 걸
육군 땀개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지식입니다. 재난 상황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능력 생존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프로표들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억은 있어야 한 칸 사는데, 한 칸. 예, 조그마한 룸 하나를 사는 거. 아유, 우리 웃잖아. 사모님 웃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제 예비치로 도망가게 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 준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도대체 언제 예비치로 주님이 옮기시고 언제 우리가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성경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권언부터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권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전체 틀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한번 쫙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우리 백성들과,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정하였네. 이래라는 것은 7을 얘기합니다. 7.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보세요.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자,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뭘 얘기하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허락을 받았던 445년, BC 445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같이 정해놨는데 전체가 70일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면 여러분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71일 중에 뭐가 남죠? 한 일에만 남는 거예요. 한 일에. 그래서 보세요.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일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한 왕이, 오늘 26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는 시간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오늘 26절 안에는 여러분 몇천 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며 마지막 홍수에 휘쓸린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세상의 마지막은 여러분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는 이 예언은 여러분 예루살렘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거와는 여러분 이것이 안 맞게 됩니다.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마지막까지 전쟁에 있는 이 전쟁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래서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장차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결국은 이 마지막까지 있는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대통령, 통합정부의 전 세계 우두머리,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자,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났지요. 그래서 마지막 뭐가 남아있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딱 연결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란 것은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후 3년 반, 그러니까 일의 절반은 예물을 금지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왜냐? 후 3년 반 때 지성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좌,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후 3년 반을 얘기해. 그래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바, 여러분 거룩한 곳에 여러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의 마지막은 끝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전 세계 마지막 예언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도표로 한번 딱 보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71회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중건부터 메시아 탄생까지가 여러분 AD 26년에 왕이 딱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 그래서 26절 안에 뭐가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시간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요. 언제 끝나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한 일회, 이것을 갖다가 7년 대환란이라 그런 거예요. 요것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 71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1회의 절반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 3년 반과 1회 절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1260일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날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이전 시대에는 한 달을 30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때려서 1260일, 그리고 42개월, 42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렇게. 요때 드디어 요 후 3년 반이 시작될 요 시점에 뭐가 일어나냐? 요 시점에 우상을 지성소에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딱 세울 그때가 뭐냐? 드디어 도망가야 될 때고, 바로 그때가 후 3년 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기 여러분 1260일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30일, 45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이야. 순교자들만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활 가운데 드디어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가 무저경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갖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고요.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좀 더 보면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첫 번째 요한이 계시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은 계시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이런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이 이제 4장부터는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쫙 이렇게 해놓고, 다 해놓고, 자, 요것이 1장은 뭐냐? 1장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상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5장에는 뭐가 나오냐? 어린 양, 7인을 떼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7장은 없죠? 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나팔 대접, 이것이 뭐냐? 7년 동안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이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인나팔 대접인데, 인이 뭐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이렇게 8장, 9장, 15장, 16장에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은 여러분 21장에, 내면의 모습은 2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멘 주여서요 옷이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인나팔 대접이 뭐냐? 7년 동안 일어날 한 일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이 이렇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자,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5장에는 두루마리, 7인 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이것을 떼는 분, 바로 유다의 지파, 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드디어 이 7빈이 떼져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그리고 순교자의 호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천재지변이 6번째 인에 일어납니다. 6번째 인, 천재지변 기억해 두십시오. 인 때입니다. 인재앙 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지구의 4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인이 떼졌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지구 전체의 4분의 1, 25%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3차, 1차, 2차 대전까지 치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25%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안 떼어졌다고 인이 떼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 안에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이 나팔과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떼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진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요렇게 되어진.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 인을 드디어 이렇게 떼게 되어진. 일곱 인을 떼면 마지막 일곱 번째, 요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다음에 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 7장에 뭐 여러분이 신천지나 기타 등등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14만 4천이 요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구원에 있는 성령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것은 성령님이 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칩니다. 천사가. 그래서 구원에 있는 성령님이 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치는 천사가 치는 인은 사역의 인이에요. 사역. 그래서 14만 4천은 마지막 말세 때 사역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는 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14만 4천이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인이 아니고 이것은 사역의 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숫자로 해석하는 자체가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만 4천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일곱 번째.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이 나팔을 딱 불 때,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 가운데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앞에 4분의 1이 멸망했다고 그랬죠. 4분의 전체 4개 중에 하나가 멸망하면 몇 개만 남았습니까? 3분의 1이 남았죠. 3분의 1이 남았는데 나팔이 불릴 때는 이 3분의 1이 불탄대요. 그러면 나팔 재앙이 집행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앞에 4분의 1 또 3분의 1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면 이제 몇 프로 남죠? 50%만 남는 게 50%. 4개 중에 첫 번째 인, 그리고 두 번째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뭐가 되어지죠? 50%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구가 50%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 전체의 50%가 파괴되어져야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땅과 수목이 여러분 50% 지구의 반을 태우게 됩니다. 이미 5분의 1은 4분의 1은 멸망해서 없고 3분의 1이 불타니까 여러분 3분의 2만 남게 되어진 50%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할 때는 바다가 50%가 없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 지금 많이 드시고 수산물도 많이 드시고 뒤에는 여러분 다 이미 여러분 원전부터 시작해 땅 밑에 깔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바다가 완전히 오염되는 건 순식간에. 여러분 땅 밑에다가 바다 밑에다 뭘 많이 깔아놨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딱 해가지고 때려 보십시오. 바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 샘물, 이제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땅과 수목들이 바다가 불타고 강들이 불타고 하니까 수많은 연기들을 통해서 뭐가
여러분 지구의 대기 자체가 여러분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달이 여러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불면 깜깜해지잖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황충이 나와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고통을 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유보라데 전쟁이 이제 6번째 나팔 때 되어지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7대접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황충이 첫 번째와 유바라데 전쟁이 두 번째와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바로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은 뭐냐? 이 10장은 요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2장의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봉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져 있습니다. 비밀이. 그래서 이 봉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작은 책을 받아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작은 책. 이것이 뭐냐? 마지막 시대에 봉함된 하나님의 진리들이죠. 그런 진리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역자들에게 14만 4천과 같은 사역자들이 먹게 돼요. 진리가 풀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다와 육지를 짓고 있는 요 천사가 작은 책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에는 단데 딱 안에 여니까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메시지라고? 회개의 메시지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을 갖다가 두 정인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정인의 사역. 그 사역들이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 그래서 폭발적인 전 세계적인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역대 교회사에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들이 이때 풀어져요. 여러분 1900년대부터 뭐가 풀어졌냐?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들이 여러분 교회사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거 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죽은 자를 살린 횟수보다 여러분 1900년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린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얘들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때 하나님께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깨어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난처로 요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용의 낯을 피해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예비처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일어나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고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는 666 짐승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천국으로 이야기가 천국에서 뭐가 준비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5장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부어질 것을 어떻게 부어지는지 그 원리를 천상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7 대접이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나팔 재앙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종기들이 일어나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로 닿을 수 없는 종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지구가 여러분 이 나팔 재앙 때 지구 전체가 여러분 바다 전체가 100% 다 오염이 되어져요. 그리고 물이 전체가 오염이 되어져요. 그리고 해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태양이 지금 온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타 죽게 되면 태양에 타 죽게 되어져요.
태양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5, 60도 딱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인간이 만든 모든 전기 시설들이 다 터지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되냐. 깜깜하게 돼요. 사단의 보좌에 여러분 이 5번째 대접을 보니까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 시설이 완전히 다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명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통제 사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귀신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냐. 아마케톤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아마케톤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날 시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장은 뭐냐. 17장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7장, 10장부터 14장, 요 17장, 이거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7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과 9장을 이 나팔을 불 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 대접을 부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17장, 18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17장에는 엄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인나팔 대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순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 무저경에 갇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리고 뱀과 사자, 이 동물들이 해가 없는 천년 동안 누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무저경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세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21장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21장은 바깥의 모습, 22장은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들은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자, 요것이 7장, 그리고 10장, 요 보충 설명하는 장들이에요. 요렇게 해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두 정인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가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우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결국은 이 두 정인이 하는 그 사역이 뭐냐? 결국은 회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처럼. 그래서 이 사역을 갖다가 이 두 정인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누구도 전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을, 두 정인의 사역들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멈출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죠?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것은 누굴 얘기하죠?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누구냐? 바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데
어둠을 밝히는 두 촛대인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특징을 가진.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 엘리야 더하기 모세의 특징을 두 개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유튜브 보면 자기를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선지자로 붙여놓고 자기를 두 증인이라 설교 가운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김해에 가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김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자기를 두 증인이라 그래. 그래서 원장은 하여튼 자기하고 사이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들을 갖다 두 증인이라 얘기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계시가 안 풀린 자들에게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 두 증인의 사역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안 되면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이 취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두 증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신 나간 말들이에요. 또 그것도 좋아가지고 어머 두 증인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 빨고 댓글 달아놓은 것만 가관이에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회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들이 정언할 때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전쟁. 그래, 요것이 7주쯤 돼가 아마 유브라데 전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팔, 6번째 나팔 때.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얘들이 어떻게 했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정령과 같은 14만 4천과 같은 모든 사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잡혀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사역을 세게 했던지 권능과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백성과 족속 방언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큰 길에 시체들이 널브러 있게 된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 왜 괴롭게 했냐? 회개 메시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의 죽음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절구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 이 정인들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이 좋았던지 서로 예물을 죽었다. 예물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타가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결국은 두 증인이 어떻게 한다고? 하늘로부터 부름을 딱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요때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시점이에요. 드디어 전 3년 반 사역이 성천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져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성천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큰 지진들이 여러분 후 3년 반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큰 세상적인 지구적인 재난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내가 신으로 등극하는 순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신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니었나? 예, 이제 드디어 배경을 깔아놨고 이제 실제적으로 도망갈 때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언제 예비처로 도망가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딱 들어오시죠? 예. 여러분 대단한 실력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이거지. 자, 그래서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포악하고 가정한 것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이 쓰는 것.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전 세계에 이렇게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 9장 27절을 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 여러분 포악하여 가정한 것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쓴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요때 도망가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옮겨봤자 그거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헛수고해. 3,500억 들여서 하와이에 지어봐요. 하와이에는 지으면 안 돼요. 다른 장소에 지으면 또 몰라도 하와이는 안 돼요. 네? 아, 이거 참. 저한테 와서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아,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는 광야로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로 도망가요. 1260일, 3년 6개월 얘기합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대.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딱 있는 거예요. 요때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딱 옮겨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두 날개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이 되는. 그래서 양육을 딱 3년 6개월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동하고 어떻게 길을 여는지 그 길을 여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가 있냐? 숨겨놓은 비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다 주셨는데 봉합해놔라고 딱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길들이 하나님의 비밀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딱 데려갔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길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에 감춰놓았다고? 바다 밑에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렇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갔던 것처럼 뭐가 있냐? 바다 밑에 감춰놓은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의 과학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바다 밑에 감춰놓은 것처럼 감춰놓은 비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어서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나. 그러니까 바다 밑에 감추어진 길을 하나님이 무더기처럼 물을 쏴서 그 길을 지나가게끔 바다 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 가운데 길을 냈던 것처럼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의 백성들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6번째 인을 뗄 때 뭐를 주의하라고 봤냐? 큰 지진이 났대. 큰 지진.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11장은 두 증인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의 여러분 성촌과 더불어 땅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 큰 지진들이 대거 일어나게 되는. 큰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여러분 6번째 인이 떼질 때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해가 검은 틀로 산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같이 말릴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왜 섬에다가 3,500 드리면 안 되느냐? 섬이 옮겨져요. 섬이.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여러분 대지각 변동이 여러분 지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뭐가 나고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 세계 하나님께서 뭐가 일어나요?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빙하가 녹음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들이 여러분 몇 달 전에 여러분 그 관광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저희 딸이 스위스 갔다가 동영상으로 직접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정말 사진에서 보던 그런 그림이더라. 우와 죽이더라.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어떻게 빙하가 녹으니까 땅이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순식간에 산사태가 내가지고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비가 한 번씩 내리면 어떻게 말이 사라져요. 마일이. 여러분 지각이 땅이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 밑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이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뭘 준비해 놨나? 지각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다에서 갈 수 없었던 비행기나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섬들이 어떻게 붙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데 3,500을 들였던 저커버그는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긴데, 예? 여러분 섬에다가는 하면 안 돼요. 섬에다가. 예? 여러분 그것은 뭐냐? 진짜 피난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층 지하에다가 여러분 방 하나 얻으려고 10억에서 25억 주고 방을 얻어놨는데 여러분 주님이 딱 오시는 시점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들이 대륙 전체에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무너집니다. 지하에 파놨던 거 그거 다 무너져요. 어떻게 되냐? 땅에 파묻혀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데 돈 10억씩 20억씩 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뭐 해놨냐? 새로운 길을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뭘 움직인다고요? 예, 산과 여러분 산과 섬들을 제자리에서 움직여요. 요때 뭐가 나냐? 물에 감춰진 길이 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요. 역대 다녔던 길이 아니 전혀 새로운 길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갖다가 농담처럼 읽으면 안 돼요. 고라 자손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고라가 예언한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7년 다환란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되 땅이 변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상상으로 표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실제적인 예언.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땅이 변해요. 땅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여러분 집을 짓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숨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장소든지 여러분 주소 찍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예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땅이 변해요.
무엇을 통해서? 큰 지진. 이런 성경에는 그냥 지진이 아니야. 큰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움직이는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대륙들이, 땅들이 나눠지고 하니까 이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거 뭐죠? 쓰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나미. 여러분, 지각이 변동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대형 쓰나미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m 이상 되어지는, 20m, 30m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피하려고 했던, 여러분 땅에다가 지하를 해놨는데 쓰나미 10m 가지고 10m의 쓰나미가 덮어가요. 수장돼요. 수장. 빠져나오지도 못해. 14층에 사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 물 먹고 죽어야 돼.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피할 수 있게 내가 마련한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피난처를 주는 거예요. 예비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옷을 가지러, 음식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신.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준비 안 해도 돼요. 길 어디 가서 지금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여러분 잔뜩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묻었어요. 다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전쟁이 일라고 막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프레퍼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시대 자녀들을 위한 봉함되어진 작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자,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한때, 두때, 반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계시록에.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결국은 이 3년 6개월 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다니엘이 다 깨닫지 못한, 듣기는 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딱 봉함이 되어져 있는, 봉함이 되어질 때 인봉이 되어 있는, 인으로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보아도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지금은 보고 있는데 못 깨닫는 것처럼 인봉이 딱 되어져 있는, 인봉이 풀려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지를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지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두 정인이 작은 책을 먹을 때 그때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봉인되어져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래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순간이동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가뭄들이, 엄청난 가뭄들이 전 3년 반 동안 시작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구에 여러분 5분의 1이, 여러분 4분의 1이, 3분의 1이 무너지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비가 올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20개 4분의 1, 3분의 1이 타는데 어떻게 비가 와요? 계속 지구 전체를 화마로 덮게 되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되 권능들이 풀려나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역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빌립의 이 얘기,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빌립이, 그러고 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빌립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갑자기 없어졌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아소도에 나타났대. 오늘 이 장면을 갖다가 여러분 킹제임스 세번역 바른 성경은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신 거예요. 갑자기 채워가서 뭐 했다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안 보이는, 갑자기 앞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사람이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 주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가슴으로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났던 장소는 요 가사 지역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아소도에 갑자기 나타났다. 아소도는 요 지역을 얘기해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 29km.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29km로 가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갖다가 여러분 칼빈이,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연 법칙을 넘나드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실제로도 일어났다고 믿는. 칼빈도 이것을 순간 이동의 사건으로 보한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종말론적 성교의 표징일 수 있다. 에드워즈도 이것을 순간 이동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감춰놨다? 순간 이동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 가냐?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는데, 여러분 상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666 표가 없어서 비행기 이런 거 못 타요. 그럼 어떻게 내가 광야로 피해서 가냐? 대한민국에는 이런 광야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 순간 이동을 통해서. 순간 이동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한 이동이 일어남. 여러분 이런 것이 제가 책 한 권만 소개해 드릴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간 이동에 대한 보고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900년도 이전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적었던 것과 같이 이런 기록들은 교회사 가운데 몇몇 소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이동에 대한 경험들이 책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순간이동에 대한, 여러분 영광의 세대라는 브루스 알렌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간증이 여기에 실려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프 젠슨이 되었던 여러분 영광의 소리인가 그런 책들에도 있고요. 여러분 LA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 이름이 털복숭이, 그 목사 이름 뭐지? 그 책에도 있고 여러 책들에 기록이, 삼볼츠의 책들에도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나온 간증 2개만, 여러 간증이 더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이야기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나서 인용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버림 박사와 나눴던 버림 박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 버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지하 교회에서 저는 한 부부를 만났다. 버린 박사. 이 엘렌 목사님과 같이 나누었던 버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러시아 지하교회에서 저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은 수년간 러시아 곳곳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세 군데로 다른 교회로 오가며 예배를 인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각 교회는 각 교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대요. 그는 러시아에서 한 목사가 세 군데 교회를 주일마다 인도했는데 각 교회마다 수백 킬로씩 떨어져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했냐? 첫 번째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업무를 마치면 대략 10시 15분 정도가 된다. 이후 두 번째 교회로 이동하는데 이때 초자연적인 이동을 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간증을 들었는데도 자기도 믿기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기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자기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가 봐요. 브루스 목사님. 그래서 자연적 이동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순간적으로 두 번째 교회에 도착하여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예배를 마친 후 또다시 초자연적인 이동을 당하여 집에 도착한다. 그는 주일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 놀랍지 않는가? 실제로 이 버린 박사가 만났던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에 대한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케냐 출신의 리차드라는 청년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짐을 사서 공항으로 가라. 나는 내가 영국 런던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곧 짐을 꾸려 케냐 공항으로 갔다. 자, 공항 로비에 도착한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짐작하시다시피 그에게는 돈 한 푼이 없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로지 믿음 하나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다. 자, 가방을 들고 남자 화장실로 가라. 주님은 화장실 뒤에서 두드려 패실 건가? 자, 남자 화장실로 가라. 그러면서 보세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라. 왼쪽에서 세 번째 칸이다. 자, 그에게 주님이 말씀이 들려왔다. 이에 그 가방을 열고 남자 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변기 위에 앉아. 자, 다음 지침을 기다렸다. 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나를 경배하라.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두고 주여 찬양하고 막 이렇게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19페이지에.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리차드는 그곳 케냐 공항 로비 남자 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 변기 위에 앉은 채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찬양을 함정하니까 됐다. 이제 나가라. 주님이 됐다. 나가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그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을 나섰다. 그런데 그곳은 영국 런던의 국제공항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여러분, 케냐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찬양하고 나오니까 이 공항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다? 영국의 국제공항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였다. 예,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런 사건이 오늘 이 케냐 청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려운, 여러분, 케냐에 무슨 비행기 탈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기적들이,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도망가려고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예, 그거 뻥이에요. 뻥이고 여러분 2021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여러 예수통신이라는 그런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 다 팔고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속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뻥이고 거짓이란 거예요. 성경은 언제 도망가야 될지 시간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직 뭐 준비하면 된다고?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재림의 최고의 준비가 됩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밑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과 산들이 떠나가면서 감추어졌던 옛길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광야로 어떻게 가냐? 순간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할 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실 것이란 것이. 여러분 진리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신 기도 제목조차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님 하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많은 미혹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도망가라, 마치 아버지 하나님 당장 도망가야 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미혹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좌파가 득성하고 아버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중국에 일어날 수많은 전쟁들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 잃어가고 아버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이 험난하고 아버지 산이 바다에 옮겨지고 아버지 물결들이 힘있게 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붙들려 아버지 안에 우리를 아름답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압박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치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론가 떠나가야 될 것 같고 어디론가 이민이라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론가 피해서 숨어들어야 될 것 같은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어 사오니 아버지 오직 진리에 서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고 오직 독수리의 두 날개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 가운데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아버지 그들이 헌신하고 사랑으로 심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심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여 드렸던 그 사랑들을 꼭 기억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에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서 강건하게 사시다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군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
예수 정예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지막까지 끼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